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에 쉽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담임 선생님이 야 너가 이번에 학급회장 한번 해봐 하는데 좀 자신이 없어서 저 안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어요 하고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걸 가르쳐 줄게요. 먼저 첫째로 앞으로 모세가 상대해야 하는 애굽의 바로가 굉장히 무섭고 힘든 상대였거든요. 당시의 애굽은 세계의 아주 강대국이었고요. 많은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아주 흉포한 왕이어서 자기 말 안 듣는 백성이 있으면 그냥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없애버리기도 했던 거예요. 바로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파라오는 들어봤죠? 파라오. 이집트의 왜 피라미드 속에 미라로 있던 그 왕 있잖아요. 살아있던 파라오라는 왕이 미라가 됐잖아요. 그 왕이 파라오인데요. 그걸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불러요. 좀 발음이 비슷하죠? 파라오, 바로. 그래서 이집트 말로 바로는 왕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바로 왕 이러면은 좀 똑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 같아요. 왕 이런 거니까 그냥 바로가 왕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세 때도 바로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게 아니고 이제 그때 왕이 있었던 거고 또 지금은 또 새로운 후손이 왕이 되어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그러면 모세는 애굽의 원수 1호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 1호. 그러면 바로는 이 모세를 잡아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니까.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자인데 바로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고 세상에 나쁜 사람이잖아요. 왕을 반역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수락하면은 바로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아주 무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위험에 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절한 두 번째 이유는요. 모세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따르지도 않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이 사람의 지도자 역할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예전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거 혹시 아세요? 예, 그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의 여인이 자기 아이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죠. 그런데 그 아래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애굽의 공주가 어머, 이 아이가 뭐지? 불쌍해, 귀여워라 이러면서 자기가 데려다가 왕실에서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 된 거나 비슷하게 왕실의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한 40살쯤 됐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왕실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왕실 건물을 짓는 일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노예가 이스라엘 사람이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일을 열심히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인 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채찍으로 찰싹찰싹 아프게 때렸던 거예요. 혹시 채찍이 뭔 줄 알아요? 막대기 끝에 가죽으로 끈을 매달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치는 거죠. 보통 그렇죠. 짐승을 때리는 데 사용했는데 옛날에는 노예들을 그렇게 채찍으로 때렸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그 채찍의 끝에 뾰족한 가시로 된 그 쇠로 된 바늘 같은 걸 달아가지고 채찍을 때렸다가 잡아당길 때 살점이 뜯어져 나가게 그렇게 아주 흉측하게 채찍을 만들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채찍에 맞아서 막 살점이 뜯기고 피가 나고 그랬던 거거든요. 어쨌든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와서요. 막 그렇게 자기의 동포가
죄 없이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 저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을 저렇게 죄 없이 때리다니 하면서 홧김에 말리다가 실수로 그 애굽의 군인을 죽게 만든 거예요. 모세가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몰래 숨기고 자기는 얼른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또 길에서 가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막 말다툼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어떡합니까? 좀 진정 좀 하시고 화해하시죠?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한테 막 대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싸움을 말리는 거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라도 됩니까? 당신 말을 안 들으면 지난번에 애굽의 군인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막 모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감쪽같이 숨긴 줄 알았는데 내가 애굽의 군인을 죽인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 누가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구해준 그 사람, 채찍에 맞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소문을 낸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쟤는 우리랑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쟤는 지금 편하게 왕실에서 좋은 대접 다 받으면서 살고 있다. 샘난다. 질투난다. 쟤는 뭐길래 저렇게 왕실에서 살고 있냐? 이런 좀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큰 상처를 받았죠. 내가 도와주고 구해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살인자로 몰고 누가 나를 세웠냐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거역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저지른 범죄가 탄로나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아주 무서운 형벌을 당할 것, 이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해외로 도피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해외로 도피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 부른다면 참 자신이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애굽의 그 왕실에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돼? 나를 미워하고 고발했던 사람인데, 아주 내가 베풀려고 했던 것을 원수처럼 대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껄끄러운 감정이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수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거절한 이유가 또 있거든요. 모세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가. 원래 모세는 상당히 출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아까 몸싸움 하다가 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로 힘도 셌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왕실에서 조기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40살에 도망 나와서 8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하고 말할 기회도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에 공부도 하나도 안 했을 테니까 그동안 머릿속에 있던 것들 다 까먹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양들하고만 같이 지내니까 사람하고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실력도 점점 더 줄어들고, 나는 도저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80 먹은 노인이 어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모세가 몇 번 거절했는지 한번 맞춰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기를 줄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 거절했다. 2번 거절했다.
그죠? 2번 정도? 그 정도도 많이 거절한 거죠. 하나님 말씀인데 3번 거절했다. 예, 3번 좀 있습니다. 왠지 3번일 것 같죠? 좀 교회에서는 3번 이런 게 많으니까. 4번 거절했다? 예, 야, 3번도 안 된다. 와, 4번 아주 용기 있게 들었네요. 5번 거절했다.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손을 드네요. 맞아요. 5번이나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 지도자가 좀 돼야 되겠다. 너 회장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싫은데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회장 좀 해. 아니, 안 돼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바로도 이길 수 있게 힘을 공급해줄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설득할 수 있게 너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베풀어 줄게. 안 돼요. 저는 말 주변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용기 있게 말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알겠어. 너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형을 보내줘서 형하고 같이 한번 지도자 역할을 잘해봐.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안 되겠어요. 너 어떤 그렇게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러니?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셔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결국 모세가 승낙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지도자로 부르시거든요. 나는 어린데요. 아직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나를 지도자로 부르실까요? 예,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 친구들,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웃들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친구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한 집에 사는 가족들, 부모님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를 도와주거나 그런 게 조금씩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되는 것도 중요한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요즘에 어떤 아이들은 강도사님 저 아빠 되기 싫은데요. 저 엄마 되기 싫어요. 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중에도 그런 학생들 있더라고요. 여기도 좀 그런 좀 끄덕끄덕하는 학생이 있네요. 아이 낳으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또 아빠 보니까 맨날 회사에 일하러 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같이 말 안 듣는 자식 키울 자신이 없어요. 뭐 등등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우리 어린이도 좀 그렇습니까? 예, 어른이 되고 싫고 그냥 어린이로 계속 남고 싶죠? 예, 엄마랑 계속 같이 있고 싶고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은 좀 감당해야 될 일,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2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신다. 따라해 볼까요?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어른들 한 분씩 앉아 계시죠? 누굽니까? 예, 선생님들이시죠? 나중에 여러분도 대학생 되고 어른 되면은 꼭 유년부 교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마음에 결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죠? 안 되겠죠? 교회 올 맛이 안 나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른 유년부 학생들에게 그런 선생님이 꼭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어떨 때는 참 자신 없게 느껴지거든요.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누구를 돌보고 섬기나, 내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두 가지,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순종하고 또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우리 모든 유년부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감당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 선생님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 또한 주님께 복을 누리는 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